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한 10폭을 만들지며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을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에 이제 성막을 좀 재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성막을 이루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가 있고 하나님 처음 만나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막에는 참으로 다양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서 몇 개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중요성을 대략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숫자가 이제 13개 장, 18개 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대해서 13개 장이, 레위기에는 18개, 민수기에는 13개, 신명기에는 2개. 거꾸로 됐네요. 히브리서에는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몇 개예요? 50개의 장이 다 성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크게 잡아도 천지창조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도가 창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넓게 잡아도 11개 장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장도 한 14개 장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성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읽다가 조금 꼬였는데 굉장히 디테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세하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어떻게 길이를 만들어라, 어떻게 이렇게 뭐 실도 꼬아서 만들고 겹치고 뭘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성막은 이동식 성전으로서 이제 시내산 이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제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재료라든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송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막이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이동식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때 그 성막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12지파의 성막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막이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3D로 구현해 놓은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2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이제 모세의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가 45m, 세로가 22m. 이건 일반 이제 백성들이 살던 성막을 생각한 거고,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은 9m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번제단이죠. 번제단, 짐승, 곡식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이제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성소의 위에 천막은 4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천막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렇게 4겹으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촛대가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또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속죄소 뚜껑이 열렸죠. 3가지가 뭐가 들어있어요? 빠르게 위에는 그룹이 있고 끝입니다. 좀 빠르죠. 1분 한 40초 되는데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성막의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싹 훑어보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 중에서 일부인데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천막, 그 천막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개의 천막을 위에다가 이제 덮어 놓았는데 보기 쉽게 이렇게 한 것이지 다 겹쳐져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천막 가장 화려하고 이제 뭐 배실과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을 꼬아서 만들고 위에 보면 그룹 천사를 순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든, 세 번째는 수량의 가죽인데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인 것, 그리고 맨 겉에는 굉장히 거친 검은색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재료와 규격과 덮는 방법과 이것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맨 안쪽에 들어가는 가장 화려한 그러한 그 천막입니다. 이 천막은 알록달록한 배실과 자색, 홍색실, 청색실을 가늘게 꼬아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그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청색실 같은 경우는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원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실이 청색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색실입니다. 이 자색 고구마 아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라색과 아주 고급스러운, 옛날에는 이제 왕족들, 귀족들만 그 자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었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이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자색실입니다. 이 자색실, 자색 옷감은 왕과 부자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신다, 진정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진정한 왕이 되신 존귀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색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색실이죠. 홍색실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하얀색인데 그 하얀색은 거룩함, 정결함, 의로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배실, 흰색 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천막으로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창조주와 동일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정결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늘의 권세와 진정한 이 땅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천막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천막을 보겠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위에다가 덮는 천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라고 했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이라고 했습니다.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 이것은 이제 네 번째니까 이따 보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네 개의 실을 얇게 꼬아서 술을 놓은 그 천 위에는 뭐를 덮느냐면 이제 염소털로 만든 아무래도 하얀색이 있죠. 하얀색 그 천막을 위에다가 올렸고 그 위에는 숫 양의 가죽을 올렸는데 그건 붉게 또 이렇게 염색을 했다, 물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염소털을 얻고 또 수량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 털만 가져갈게 하면서, 아니면 가죽만 가져갈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복음을 상징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그것이 근데 원시 복음이다, 처음 복음이 드러난 그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천막, 세 번째 천막, 네 번째 천막도 마찬가지로 가죽으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염소털 그리고 수량의 가죽,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우리를 향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이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 하면, 그저 우리가 한번 만나서 뭐 종교 생활하지, 뭐 모이면 좋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천지의 창조주,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 곳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역사가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놀랍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네 번째 그 위에 올리는 가죽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해달의 가죽이죠. 해달의 가죽은 가장 거칠고 검고 볼품 없는 그러한 가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한 이 땅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떤 화려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왕이 태어나는, 범상치 않은 그 왕이 태어났을 때만 보이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왕궁에 갔죠. 보통 왕이라 하면 그러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왕궁에 갔는데, 그곳에는 진정한 왕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 갔을 때 초라한 마구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참 어려운 그러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크셨고, 사람들이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화려한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가셨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그 겉에 쌓여진 이 해달의 가죽을 볼 때 예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어떠한 섬김의 그러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죄인들이 죽는 그 사형 때 가장 극악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형 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갖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셨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양팔 그리고 양손 또 발에 그 못을 박히셨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그 죄인이 달리는 그 자리에 달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소 위에 덮는 네 겹의 천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네 겹의 천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크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셨는데,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천막의 의미들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신성,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신성, 진정한 왕 되시고 진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연약한 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우리와 동등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천한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성막에 그 위에 천막 덮은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본체를 덮은 네 천막의 구조를 보면 이 네 겹으로 겹겹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또 정말 그 햇볕,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그 네 겹, 겹겹이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의 광풍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죄악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이나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천막과 세 번째 천막, 염소털과 수장의 가죽, 이러한 것들이 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 넘어와서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는 이제 성소, 지성소, 거기에서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그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이제는 우리의 자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볼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희생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 선막을 덮고 있는 그 천막, 네 겹의 천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 이제 12월이고 또 흩어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앞뒀을 때 특히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빈 자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해서 과연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있을까? 예수님을 그 문 밖에 세워두는 나의 요즘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